사단의 권세가 십자가로 깨어져 버린 장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로 몰아갔지만 그 사건이 정말 자기가 그걸 끝날 줄 몰랐던 거죠. 그게 사단의 한계죠. 그런데 보면 사단이요, 예수님이 전생애를 따라다녀요. 전생애를. 그와 같이 사단은 모든 성도들의 전생애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겠지 라고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틈을 노렸던 것처럼 믿는 자라도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나를 따라다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용해서 그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책망을 들어야 됐던 그 사건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인간적이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 통해서도 사단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내 배후에서 역사한 사탄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어요. 그 책망은 나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한 책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한 책망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자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스스로 사단의 짓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C.S. 루이스, 그가 쓴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삼촌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고수고 자기 조카는 초짜니까 초짜 마귀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실족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짓을 빨려서 거짓에 넘어져서 이제 진리를 따라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오류들을 그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우리가 참 유념해야 돼요.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이 지나갔을 때 그 후에 그 대부흥의 후에 후유증이 있었는데, 사단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그 강력한 이 사단의 권세를 진압하고 다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제시 그분도 루이스인데요. 제시 펜 루이스. 그분이 쓴 십자가의 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 책이 또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라는 책이 또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 곳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을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딘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 우리가 영적 이런 세력과 또 그 사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단은요, 부부싸움에도 끼어들고 조장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 탁 걸려 넘어졌을 때 이거 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도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딱 올라왔을 때 그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거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게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진리 앞에 서서 보면 진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죄성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 귀신 이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단은 귀신들이 왕이고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그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이제 마귀 귀신들인데 한꺼번에 사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역사할 때 우리가 늘 의식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의식하려면 어떻게 가능하죠?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대낮에는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도 없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은 깨어 있을지 몰라도 영의 눈은 닫혀 있는 상태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데 5개의 적이 있어요. 이 5개의 적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 사단, 마귀의 휘두른 죄입니다. 죄.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망 권세를 휘둘러요. 너 죽을래? 그럼 꼼짝 못해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가 잘못되면 결국엔 큰일 났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우리가 꼼짝을 못하잖아요. 사단, 죄, 사망. 그리고 세상이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려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단이 이 세상 왕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겨준 이 세상에서, 여기 이 지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에 우리의 적은 우리 옛사람. 그게 내 적이에요. 나를 자꾸 해롭게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게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울증, 열등감, 그런 기고만장하고 갑질하고 그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 죄성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사망은 몸이라고 또 표현해요. 이것을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은 뭐냐면 겉사람 그리고 옛사람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가볍게 여기고 마치 거듭난 사람이 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외에는 다 가짜예요. 여태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나는요. 내가 그게 나라고 믿고 살았던 나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그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도내야 돼요. 양파 껍질이잖아요. 양파를 까도 계속 껍질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다 까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 껍질. 그게 우리가 생각한 이게 나야 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뀌잖아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모습이 다르고 만만한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다르고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다르고 사단 앞에서 모습이 달라요. 왜요? 우리가 그때마다 대처 살아남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가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경험으로 이게 너라고 알려준 내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짜인 거죠. 그 모든 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만 나예요. 그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깨어 있을 수 있게 돼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게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얘기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사랑,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주신 거예요. 상당히. 그분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다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 이것을 잃어버렸죠.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유혹해요. 예수님을. 사단이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누가 넘겨줬어요? 우리가. 아담이. 그래서 마치 자기 것처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랑도 주시고, 좋은 것들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게 다 무너지고, 이제는 좋지 않은 것만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도요, 맹기현 목사 안에도요, 예수님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성경을 보면 둘이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나요.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어느 정도의 행사를 했죠? 몇 퍼센트?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임은 아담과 하와가 지죠. 죄를 졌기 때문에. 거의 100%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의 죄성이 그냥 분노가 끌어올라서 스스로 그냥 발작을 해가지고 죽였을까요? 사단은 가만히 있었는데 거의 사단이 100% 역사한 거죠. 그렇죠? 사단이 한 거예요? 가인이 한 거예요? 성경은 가인이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인이 받아들인 거죠. 왜 받아들였을까요? 착각한 거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갈등, 이 분노, 미움, 자기 자신하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벨이 잘못했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그냥 조금 내도 될 수 있잖아요. 서운할 수 있고,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 일만 계속 묵상하게 만들고, 아벨이 이 땅에 존재하고서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 착각하게 만들죠. 정반대죠. 정반대로 우리를 속여서 몰아가요. 이 일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서도요. 예배를 들고 있는 순간에서도요. 예배 집중하지 마. 예배 말씀 별로 들을 것도 없어요. 맨날 맹목사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한 줄 아세요?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들이, 사이코패스들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의 음성에 민감해서 살아가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세상이 가스라이팅한 그것에 완전히 현혹돼서 살다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단의 가스라이팅 계속 당하고 있다. 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죄성을 통해서 사단이. 왜? 가인처럼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기까지. 사단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끝까지 몰고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적당히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주신 축복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순종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가인이 정상적이면. 그런데 분노를 해요. 분노를.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을 가겠다고 할 때 가로막던 사단처럼, 베드로처럼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 팔아먹을 때,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사단이 처음에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성경이? 처음에 생각을 넣어줬다고 나중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단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 나중에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인간은요. 내가 그냥 선택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가능했죠?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내 삶을, 내 마음판을 완전히 사단의 놀이판으로 삶의 터전을 내줘버린 거죠. 오늘 설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요. 죄도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성도는 그 권세가 있어요. 단호하게 분별해서 거절해야 돼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네.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다 사단의 음성이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다 무조건. 말씀만 따라간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마당을 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를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갔을까? 처음 사단이 말을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죠.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이미 사단이 잡혀 있었어요. 이미.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사단에게 강하게 많이 잡혀 있어요. 이미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훨씬 더 전부터 조심하면 살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주제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한다.
사단은 어떤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사채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점점 돈이 불어가 1,000만 원밖에 안 빌려 나중에 10억이 됐어요. 점점 못 갚으니까. 이자가 이자를 더하고 나와서 나중에는. 사채업자가 이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잡으면 또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 장기까지 팔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 처지에 더했는데 그때 공권력이 이 문제를 손을 댔어요. 국가가 나서서. 그리고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줬어요. 지불하고. 그러면 다시 사채업소를 했을 때 그동안 당한 게 있잖아요. 움찔하죠. 움찔. 하도 더 많이 당해가지고. 그 그림자만 봐도 놀라죠. 그러나 끝났지. 다 끝났다고는 증서가 내 안에 있지. 증서를 딱 내리밀면 사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사채업자가. 왜? 그 사람 뒤에는 공권력이 있고 그 공권력이 인정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는 증서와 같아요. 할렐루야. 다 갚았어. 다 끝나버렸어. 사단이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해. 그 사실 앞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뭐 쩔쩔매면 얘 봐라. 잘 모르네. 그리고 또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어떠함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나는 산다. 그 고백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죠. 당연히요. 그러나 우리 앞에서는 당연히 꼼짝을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사탄의 내대로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영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나는. 그러나 내게 계신 주님은 사단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세요. 그 앞에서 마귀는 꼼짝을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붙잡으세요. 마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이름만 두려워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감당해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딱 들이밀면 마치 사채업자 앞에서 그 증명서를 들이미는 그 빚쟁이였던 사람 모습처럼 어떻게 할 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줬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형상을 또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라 그러죠. 여러분, 마귀와 죄와 세상과 이 사망 권세와 이것들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할 게 아니라 쩔쩔맬 게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는 도망가요. 쩔쩔매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거나 죄를. 그러면요 마귀가 내 밥이네? 그리고 둘러붙어요. 사단은 대적해야 된다.
오적, 이것은요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좋아해서는 안 돼요. 원수예요. 원수. 내 옛사람도 원수예요. 내가 나로 착각한 거죠. 할렐루야. 나를 마귀 밥이 되게 하는 원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잘 속이는 게 뭡니까? 우리 옛사람. 내 모습을 갖고 나에게 역사하는, 나라고 주장하는, 속이게 만드는 우리 죄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귀가 막 이 사단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악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게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장면이에요. 그 사실, 그 영상을, 여러분 영상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아, 사단의 권세 끝났지? 그 사실을 깨달으면 사단이 꼼짝을 못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탄의 영향력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복음을 넘어지게 하고 자기 스스로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빨리 분별해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죄들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낚시꾼이 있는데 낚시꾼이 미끼를 던졌어요. 낚시 바늘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끼만 물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 괜찮은가요? 미끼만 물었으니까?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싯바늘도 같이 물게 되죠. 죄는요, 낚싯바늘이 들어있어요. 죄에는 달콤하고 맛있고 그럴듯하잖아요. 도저히 내가 버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거긴 낚싯바늘이 있어요. 마귀의 낚싯바늘이 있어요. 그 낚싯바늘과 낚싯바늘로 미끼로부터 쭉 따라가 보면, 실을 따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낚시꾼이 있잖아요. 죄를 쭉 따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낚시꾼이 미끼와 낚시꾼이 하나인 것처럼 죄와 사단은 하나입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죄를 얼마큼 지어도 괜찮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먹으면 안 물리겠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물고기가 당하잖아요. 머리 좋은 물고기들이 당하잖아요. 조금만 떼먹지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미끼라면. 죄는 미끼입니다. 죄와 죄를 짓게 해서 파멸로 끌어가는 영혼의 낚시꾼인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죄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작은 미끼라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결국 모여서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절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 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도 육신의 열매도 맺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원리가. 좋은 나무가 세워져야 거기에 잘못된 나무가 세워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고 하는 게 분명해지고 내 안에 예수의 나무가 분명히 심어져야, 그리고 그 열매를 성령의 힘을 계속 맺으며 살아가야, 거기 포커스 맞추고 살아야 죄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잡초를 캐내고 또 캐내보세요. 거기서는요, 어김없이 또 잡초가 올라옵니다. 방법은 없어요. 좋은 나무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성령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작은 죄를 크게 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너희 게 아니야. 이제 내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너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자. 그 주님의 초대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신부라고까지 말씀해 주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또 있잖아요. 사단 권세를 깼을 때 능력이 거기 있잖아요. 이 사랑과 능력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까 영화에 보면 군병이 예수님 창으로 찌르다가 피가 자기 곁에 쏟아지니까 그 피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 영화의 상징인데 그 당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피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찬식을 왜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선명하게 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고 하는 선명한 증거예요. 선명한. 예수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지.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지. 그날 나는 거룩함을 입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의를 힘써 부정해야 돼요. 내 의를 자꾸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지 마세요. 내가 괜찮은 삶이라고 증명한 삶이 블랙홀이에요. 깨진 독이에요. 절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의로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요. 힘써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아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괜찮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깨져버렸는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껏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의가 아니라, 세상이 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이 땅에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 다 모여갖고 나를 부정하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끝나요. 그리고 선포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선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고백할 때,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졌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 선포하는 기도, 선포하는 성경 통독, 선포하는 묵상, 선포하는 삶, 마귀가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선포하세요. 자기를 증명을 위해 쓰지 말고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나의 의로움도 되시고 나의 거룩함도 되시고 나의 구원함도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되셨어요. 다른 게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은 예수의 이름만 두려워한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